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첫 아담의 생각과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7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원문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 영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산 목숨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지막 아담은 푸뉴마라는 영을 쓰고 있고요, 첫 아담은 푸시케라는 목숨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사람 아담의 생각과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인도할 텐데요. 첫사람 아담 하면 우리랑 먼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의 속성을 가진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사람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인생,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난 부종 모혈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출생한 사람을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그 후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뭘 먹는데 먹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또 죽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결말이 죽음인데 그 죽음이라는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고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갔다가 어디로 가는구나, 이런 노래도 있죠. 그리고 인생 무상이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결국은 죽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죽음이다. 그래서 인생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결과는 죽음이라는 종착점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무슨 생각으로 살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한 구절에 정확하게 모든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모든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뭘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그러죠. 죽기를 무서워해. 그래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매여 있는데 일생에 매여 있다고 얘기하죠. 일생에 매여 있다.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거기에 매여서 산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종노릇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어디에 매여서 마지못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그랬죠. 또 죽음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해서 그걸 또 거부하면서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여기 보니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죽음에서 놓아주고, 그리고 일생에 매인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젠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우리는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다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은 왜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일생의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살았는지 여기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 사망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서부터 자꾸 이 죽음이라는 거, 멸망이라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소멸된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체념하죠. 그냥 늙으면 죽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죽는 것이 왜 죽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만이 답을 써놓고 있죠. 죄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깨신 그분이 있어야지만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여기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가지고 불못에 가는 것인데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눈에서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몇 명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첫사람 아담.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처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을 거기다가 존재하게 해놓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하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였죠. 근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 속에서는 여러 개 있는 것이 눈에 더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확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먹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뭘 더 눈에 들어왔어요? 뭐가?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 선악과를 먹을 때 꼬드긴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와를 꼬드겼죠.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말이 쏙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이 귀에 싹 들어와서 그 말을 듣고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고 930년 살았다가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죽었다라는 말들은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많이 써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잔다 그런 소리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잔다라는 말과 또 죽었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거의 잔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두려웠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주죠. 표를 줘서 그의 죽음을 명쾌했다고 했습니다. 가인도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그 죄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으면서 자기가 죽을까 봐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12 제자들은 그날로 그냥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도망가고 뭐 갈릴리로 가고 뭐 엠마오로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진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은 무슨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일평생을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이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누구의 종이 됐어요? 뱀의 종이 됐죠. 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주종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뱀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뱀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두려움의 그 원인이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섬기는 신인 그 마귀 사탄, 그가 주장하는 대로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출생이 땅인데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들의 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배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신이라는 단어가 호테오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테오스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뭐다? 여기 보니까 배요 그렇게 나오죠. 콜리아 해가지고 여기 배 두들겨 보세요. 이 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그래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들의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다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마귀 사탄으로 바뀐 다음부터 마귀 사탄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이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4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아파르 흙을 먹을지니라 할 때 이 배로 다니고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배로 다니고 할 때 배로만 보겠습니다. 배로. 그래서 배로는 어디 갔어? 알 게호네카라고 해가지고 이 배로가 아니고 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으로 갖고 있어요? 위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를 위하여, 배를 위하여 누가? 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실 때에 너는 종신토록 평생을 배 때문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녀야 된다. 배를 위해서 다녀야 되는데 너의 먹을 것은 뭐다? 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흙이다. 그래서 그 흙이 양식이에요. 근데 그 흙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땅에 있는 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의 재료인 아파르. 그래서 그 아파르를 먹는 것이 바로 뱀의 일이에요. 뱀의 일. 그러니까 뱀의 양식은 아파르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채워야지만 배로 다니고가 아니고 배를 위하여서 그 아파르를 채워야지만 이 마귀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첫사람 아담도 그의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도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이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전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같은 이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항상 염려하는데 그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밥이다?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자,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파르 같은 어떤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인데 죽게 맡기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고 항상 죽음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 밥이다? 그렇죠. 대적 마귀, 창세기로 얘기하면 뱀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뱀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염려 때문에 죽게 맡기지 않고 염려 때문에 사는데 그 결국은 마귀 사탄이 원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죽게 맡겨버려라 할 때 이 맡겨버려라라는 이 단어가 그냥 두세요. 자, 헬라어 단어를 보면 위로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 던지다. 그래서 맡겨버리라는 것은 위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를? 염려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던져버려라. 왜 그럴까요? 모든 원인의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하실 어떤 상황들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시 넘겨드려야 되는데 모든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자기 속에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 염려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누구 밥이다? 마귀 사탄의 밥으로 마귀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양식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항상 짐승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인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누구처럼? 뱀처럼. 그래서 뱀이 뭘 위해서? 아파르를 취하기 위해서 다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그레데인들도 악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뱀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은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육체의 죽음만 두려워하게 되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의 후손들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바로 창세기에 나온 선악과의 정체입니다. 선악과의 정체는 뭐예요? 11장 4절을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바로 이 세 가지가 선악과의 정체예요. 왜냐하면 11장 3절을 보니까 뱀이 강계로 이와를 미혹해 했을 때 뭘로 미혹했어요? 선악과로 미혹했잖아요. 그 선악과의 정체가 뭐냐? 11장 4절을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와가 용납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던 것 같이 잘 용납을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그 속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인생들에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고 평생을 일생에 매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잘 용납한다. 그런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사망은 생명에서 벗어난 것이 사망이에요. 생명과 거리가 멀어지고 생명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진 게 사망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을 뭘로 얘기합니까? 바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생명에서 떨어지면 그게 진짜 사망인데 그 사망은 모르고 아담과 그 후손들은 왜 뭐만 생각해요? 육신의 죽음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그것을 이긴 사람은 첫사람 아담 후손 중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모든 인생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고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는 자들을 전부 다 대자유, 전부 다 그 죽음에서 놓이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 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분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연합되어 있으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는 첫째 사망 안에 전부 다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그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정한 이치인 첫째 사망은 우리가 전부 다 그 첫째 사망 안에 있다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쪽으로 우리는 전부 사망 권세에서 놓이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그 삶의 열매는 어떠할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열매가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뭐 신기하죠. 아담이 저주를 받지 않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주의 결과가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내린 저주의 결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도 있지만 첫사람 아담은 땅을 농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농사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땅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땅과 하늘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땅과 같은 첫사람 아담과 같은 그런 후손들을 농사하고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가 경작하고 땅에서 모든 수고로이 일을 해도 나올 것은 뭐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한번 다시 볼까요? 감사하는 성도요. 아까 587장 587장 자, 지우셨네요. 자, 587장 감사하는 성도요. 아까 찬양에 보면요, 2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그래서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그래서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587장 306장입니다. 구찬송가. 그래서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죠. 그 2절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그러면 주님이 씨를 뿌릴 때 말씀으로 뿌리는 거죠. 그러면 밭이 그것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거 보면 그 네 가지 밭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다가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그 두 번째 단 보겠습니다. 자,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그래서 좋은 곡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 자,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아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절,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밭땅은 사람들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땅을 경작하면 경작할수록 채소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온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왜냐하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때 자꾸 어떤 밭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농사 짓는 얘기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 언약으로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생각이 아주 3차원 4차원 세계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 그래요?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씨는 뭐예요? 씨는 정자죠. 정확히 얘기하면 남편의 씨가 여자의 자궁에 들어가는 것을 밭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도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만 들어가면 농사 짓는 것으로 가요? 그래서 말로 농사도 짓잖아요. 말로. 그렇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작을 하는데, 저주받은 밭에서 계속 경작해봤자 나오는 것은 뭐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뭐만 자기 같은 존재들만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계속 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얘기하면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디로 간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아까 둘째 사망의 해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까 첫사람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경작하면 경작할수록 뭐가 나온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결말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이 된다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겠다는 얘기죠. 여기도 똑같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한다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고, 그 비를 흡수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합당한 채소를 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 땅은 무슨 땅일까요?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유인데 비가 뭐냐, 비가.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 보면 비를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1절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이 되어진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어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비를 내렸어요. 그렇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를 제외한 여러 사람들은 저가 누구간데? 내가 저거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아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했죠. 그리고 저가 학식 없는 자인데 어떤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2제자들은 그 비를 흡수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을 때 비록 도망갔지만 사도행전 때에 성령 충만해져서 하루에 3,000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첫사람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같은 자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양식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썩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목사지만 저도 진짜 들었어요. 어떤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저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5년인가 그 목회를 했는데 전도가 안 돼가지고 사모님 혼자밖에 5년 동안 사모님 혼자랑 둘이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에서 진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마귀 새끼라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유지를 위한 어떤 돈으로 본 거죠, 사람을. 진짜 들었어요, 저는요. 그게 이 목회자들이 할 말입니까, 그게요?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양심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목회자들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양식이란 단어가 한글 성경은 떡이라고 했지만 이게 헬라어로 보면 양식이에요. 양식. 아르토스, 양식이에요. 양식. 찾아주셨네요.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떡이라는 뜻도 있는데 떡이 아니고 사실 빵이에요. 빵인데 양식이라는 뜻이죠. 양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떡이다, 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죽은 떡이 아니고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을 찾기 위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답이 나와 있죠. 영과 생명을, 그 살과 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로 바뀌어요? 영과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과 생명으로 바뀌는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하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라. 또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 영과 생명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것 때문에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첫사람 아담과 후손은 혈과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장 24절 볼까요?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지만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라의 구성,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주권, 그 다음에 국민, 영토죠.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있어요? 이게 땅으로 딛고 있는 이런 영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토는 이 지구상에서 3차원 세계에서 딛고 있는 이런 딱딱한 이렇게 딛고 있는 어떤 땅 같은 것을 자꾸 영토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교회라고 얘기하면 이 예배당을 교회로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면 확장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씨를 뿌려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지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씨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 씨를 통하여서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이제 누릴 복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 나라는 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예수님은 왔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천국을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얘기했을 때 그 씨가 마음에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마음의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길가밭, 돌밭, 가시밭처럼 그 씨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씨이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죄와는 상관없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씨예요. 씨.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뭐예요? 그 열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어져서 그 나오는 열매가 결과적으로는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만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양식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서 둘씩 짝지어서 막 그냥 동네에 가서 전도도 하고 막 그래서 함께 사역을 했으나 그는 첫사람 아담과 같은 혈과 육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을 매달아 죽고 결과적으로 창자가 터져가지고 다 흘러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 이 사람이 불리의 싹스로 은전 30냥으로 밭을 사고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누가복음에 보면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도 얘기합니다.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래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 것은 그 표면적으로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목 매달아 죽어가지고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내장이 터져가지고 다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창자라는 단어가 영적으로 보면요, 창자라는 단어가 스프랑크논이라는 요 단어인데 이 스프랑크논이라는 요 창자라는 단어는 어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휘를 보면
심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사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골고루 비춰준 거예요. 이 유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는 끝내 배반을 했죠. 그랬을 때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스프랑크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 그 다음에 심장,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속에 사랑을 줬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것을 다 예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가 자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쏟아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 몸 밖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 안에서 천국의 존재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만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첫사람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여전히 첫 아담의 속성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배 때문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없이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몸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천국을 보면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을 잘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의 속성이 여러분들 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관성이라고 봅니다. 이미 다 제하여졌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그 속성을 또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했죠?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